안녕하세요. 대형물부동사 수연승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18 수의공도품 제201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프분별 공도품에서 설혜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공덕을 말씀하신 5품 가운데 첫째인 초수회에 대하여 그 공덕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찬탄한다. 수회란 때나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극한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법화경의 일승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하며 이 가르침을 알아 지혜를 얻고 스스로도 기뻐하고 자비로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우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설하고 거기서 듣는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설하고 이렇게 차례로 설하면 50번째의 사람이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온갖 호외로운 재물을 80년 동안 보시하고 다시 불보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아라 한과를 얻게 된 공덕보다 백천만억의 곱이 되느니라 하였다. 하물며 최주 사람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에는 무엇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로부터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감격과 한의심을 가져오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심을 일으킵시다. 원문 그때 미륵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의 복을 받나니까. 다시 개성으로 아뢰올 때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이는 얼마의 복을 받게 됩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미륵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모든 사람의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말씀이라고 느끼고 감사로운 마음으로 감격하고 실천하겠다는 교류로서 남에게 설하여 가르치고 인도하여 부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감명을 주는 사람은 얼마만한 복을 받겠습니까? 하고 여쭙니다. 참다운 불교 신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도 나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개성으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잠시 동안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만한 복을 받게 되는가 거듭 여쭙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미륵보살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설에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남을 위해 자비심이 많은 보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신앙심을 고초시키고 감명을 느끼게 하고자 부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르시되 아일다야 열애가 열반한 후에 만일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와 다른 치 있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린이가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에 이르러서 승방이나 고요한 곳이나 도시나 거리나 크고 작은 마을에서 그가 들은 그대로 부모 친척 스승 친구를 위하여 능력에 따라 연설하고 이 모든 사람이 듣고 따라 기뻐하여 다시 남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듣고 또한 따라 기뻐하여 남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되풀이하여 50번째 이르렀다면 아엘다야 그 50번째의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지금 말할 것이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강의 미륵보살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거칠은 세상에서 만약에 남녀 출가하신 스님들이나 제가들의 남녀 신자들 그리고 아직 불교 신자가 아니면서도 장차 불교가 될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어른이나 어른이가 부처님의 일승을 가르침을 이 법황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로부터 나와 다른 곳에 이르러 즉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승방이나 고향 곳이나 도시의 편한 곳이나 크고 작은 마을이나 어떤 곳에라든지 뜬 바가 같이 부모와 친척과 스승과 친구들에게 자기의 능력에 따라 연설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하여 참으로 거룩한 말씀이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어찌 나 혼자만 듣고 즐거워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 이렇게 되풀이해서 전하여 50번째의 사람도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크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훌륭하므로 한 부분만 들었고 따라 기뻐해도 그 얻은 바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50번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 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잘 들으라고 하신다. 우리 모두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밝은 빈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다음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문 만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지사생의 중생인 알로 난 것과 태로 난 것과 습기로 난 것과 화하여 난 것과 혹은 모양이 없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과 두 발이 있는 것과 네 발 달린 것과 발이 많은 것과 이와 같은 중생의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에게 어떤 시의 사람이 복을 구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 즐길 물건을 다 나눠주되 하나하나의 중생에게 범보제 사바세계에 가득 찰 만큼의 금, 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 등의 온갖 아름다운 진귀한 보배들과 코끼리 말이 끄는 수레와 실버로 이룩한 궁정과 누각을 주었다고 하자. 이 큰 시주가 이와 같이 보시하기를 80년을 채우고 난 뒤 이런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미 중생들에게 즐길 물건을 보시하여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었으나 그러나 이 중생들이 다 이미 늙어서 나이비 80이시라고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져서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불법으로 이들을 가르쳐 인도하리라. 곧 이 중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으로 교화하는 것을 펴보이며 가르치어 이롭고 기쁘게 하여 일시에 다 수다원의 길, 사다함의 길, 아나함의 길, 아라한의 길을 얻게 온갖 번뇌가 다하여 깊은 산 선정에서 다 자제함을 얻어 8가지 해탈을 해왔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 큰 시주가 공을 얻은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강의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그 감격을 남에게 전하여 나눠 갖지 않고는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고 전하여 50번째 이른 사람이 받은 공덕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어떤 사람이 가릴 수 없고 가해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을 업으로 나타나는 지옥, 악의, 죽생, 아수라, 인간, 하늘의 육지의 중생과 생물이 생겨나는 형식에 따라 알로 난 것, 어머니 대로 난 것, 숲에서 난 것, 화하여 난 것, 즉 사생, 중생, 그리고 모양과 생각이 있고 없음에 다른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그리고 뱀이나 지렁이와 같이 두 발이 있는 것, 네 발 달린 짐승 등 이와 같이 온갖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즐길 수 있는 물건을 보시하되 이 세계에 가득 찰 만큼 어떤 이에게는 금을, 어떤 이에게는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온갖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을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를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7가지 보배를 장식된 궁정과 누각 등을 집을 주어 행복스럽게 살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해주었다고 하자. 온갖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보시는 한 사람이 이렇게 80년 동안 남에게 베풀어 주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즉 내가 이미 중생들에게 많은 물건을 내줘 그들을 바라는 것을 다 만족시켜 주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다 늙어 나이가 80이 넘었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은 주름 쪄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참 삶의 길을 열어주야겠다고 생각하고 곧 이중생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격려하고 기뻐하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토록 하여 어떤 사람은 미망을 벗어나 비로소 성자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제자로 참여하게 되어 생사가 없는 영원한 평안으로 흐름을 달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번뇌가와 망상을 없애졌지만 아직 어리석은 범부로 돌아갈 염려가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욕망의 번뇌를 다 끊어 다시 어리석음을 범부로 돌아갈 염려가 없는 사람 즉 욕망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를 얻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번뇌 망상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다시는 별 것 없고 다시는 번뇌 망상이 악이 생기지 않고 삼계에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모든 하늘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사람 또 있을 것이다.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선정에 들어 다 자유자재함을 얻어 번뇌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8가지의 선정을 통하여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8해탈 제6 수기품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하였음을 참가 갖추게 하였다면 이 큰 시주가 얻은 공덕이 많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미륵보살에게 물으셨다. 원문 미륵이 보살이 부처님께서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공덕이 매우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가엾나니 없겠습니다. 만약 이 시주가 다만 중생에게 온갖 생활 필수품만을 보시었더라면 공덕이 헤아릴 수 없겠는데 하물며 아라한과를 얻도록 한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이르시되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노라. 이 사람이 온갖 생활 필수품으로 400만억 나성지 세계의 6갈래의 중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아라한과를 얻게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얻은 공덕은 이미 이제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성을 듣고 따라 기뻐하며 온갖
곳으로 그 백분 천분 백분의 천분의 미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산수나 비유로서도 능히 알지 못하리라. 아린다여 이와 같이 50번째의 사람이 전하고 전하여서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도 오히려 헤아릴 수 없고 가엾는 아성지와 각건을 어찌 하물며 제일 적은 법회에 들고 따라 기뻐한 사람이겠느냐. 그 복은 더욱 많아 헤아릴 수 없고 가엾는 아성지로서 거의 비교하지 못하리라. 강의.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대답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매우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겠습니다. 만약 이 시주가 다만 물질을 베풀어 많은 중생의 이익과 즐거움을 준 공덕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건데,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신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하여 아라한이 되게 한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 공덕은 우리의 생각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주겠다.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6갈래의 중생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인 보시를 하고 소승으로 가르침을 설하여 아라한과를 얻도록 정신적인 구원의 손깃을 공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덕은 이 법화경을 전해 듣고 따라 기뻐하고 또 자기와 전하여 50번째의 사람이 법화경을 한 개송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 수행하는 마음을 낸 공덕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아라한과를 얻게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완성의 소승적인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구원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법화경을 자기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멸하는 대승은 보살행을 말씀하고 가르침을 전번이다. 이 가르침은 법화경에서도 항승교님도 듣고 감사하게 느끼고 몸소 실천하고 남들에게 부처길을 열어주고 부처길을 인도하고 가르치라는 마음을 낸 사람이기 가짐이 근본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기와 소승의 법시를 마칩니다. 하더라도 법화경의 한 개송을 듣고 따라 깊어서 공덕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대승심을 바라요 부처님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기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 말씀하셨고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충분히 노력하면 다 사람도 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 연다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가 가르침을 얻고 그대로 실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모든 공덕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을 불러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긴 이 법화경을 전해 듣고 들어 50번째 사람이 듣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많은 큰 공덕이 있다는 생각이다. 50번째의 사람이 듣고 기뻐함 공덕과 함께 말씀하시는 법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마음을 낸 사람이 공덕이야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복은 더욱 뛰어나고 더욱 많아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로서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신다. 이것을 50번째의 공덕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법화문구, 법화의소, 법화현찬을 법화경의 의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 또 아린다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위함으로 절에 가서 앉거나 서서 잠깐 동안이라도 듣고 바로 받아들이면 이 공덕을 얼마나 다시 재현할 수 있고 항상 이 공덕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나 말을 끄는 소리를 타거나 신기한 모해로 된 가발을 타고 하늘로 궁전에 가게 됩니다.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설법하는 곳에 앉아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올 때 대하여 앉아 듣게 하는 거나 거리를 나누어 앉게 한다 하면 이 사람이 허공을 다시 깨어날 때 재석천의 자리냐 법전왕의 자리냐 법전선왕의 자리를 얻게 되리라.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하시는 못하더라도 설법하는 자리에서 잠깐 동안 듣는 공덕이나 나아가서는 법에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정법과 본별 공덕이 있어야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기 위하여 절에 가서 앉거나 서서 30동안이라도 가르침을 듣고 받으러 믿으며 지키며 그 사람은 곧 공덕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나 말이 트는 소리를 타고 가거나 신기한 보배로 만든 가면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 하신다. 여기서는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만약 기뻐하는 가르침을 께서는 만약 하늘나라에 가서 나게 하게 될 것이다 하신다. 여기서는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했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는 걸 정법의 공덕을 말씀하신다. 또다시 다른 사람이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참석하여 있다가 뒤늦게 오는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여 앉아서 듣게 하거나 또는 자리가 없는 때에는 자기의 자리를 나누어 함께하여 가르침을 듣게 하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공덕이 하릴 수 없어 다시 하릴 때까지 재석의 자리나 범천왕의 자리나 법천왕의 자리나 전윤선왕의 자리를 얻게 되느니라.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한
법연을 말씀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럴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주는 공덕이 크다는 것이다. 인연은 참으로 귀중하다. 인연이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성이 개발되어 제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없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부처님과 가르침에 인연을 맺어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참으로 거룩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부처님에게 거룩한 법연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인연에 감사하고 감사로운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권하고 전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설해지는 법회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을 널리 심어야 하겠습니다. 이 인연이 뿌리 내리는 곳에 새로운 불자가 탄생하고 그 불자가 있는 곳에 불성의 꽃이 필 것입니다. 오문 번역. 아닌다야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법화라는 경이 있으니 함께 가서 듣자고 하여 곧 그의 말을 듣고 잠깐 동안이라도 듣게 하더라도 이 사람의 공덕은 다시 태어날 때 다란히 보살과 한 곳에 나게 되리라. 영득하고 민첩하여 죄가 있어 백천만세를 태어나도 덩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며 혀는 항상 병이 없고 입도 또한 병이 없으며 이는 때에 묻어 젊지 아니하고 누렇지도 않고 성글지도 않으며 또 빠지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굽지도 않으며 입술이 아래로 젖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물하거나 겉을 열지도 않으며 부스럼이나 마마가 생기지도 않으며 언쟁이도 되지 않고 삐뚤어지지도 않으며 얼굴빛은 검지도 않고 곱고 길쭉하지도 않으며 또 쑥 들어가고 삐뚤어지지도 않으면 여러 가지 나쁜 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입술과 혀와 이가 다 아름답고 코는 길고 높고 곱고 얼굴은 원만하여 눈썹은 높고 깊고 이마는 넓고 반듯하여 사람 모양이 다 구족하여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 지키리라. 아란다야 너는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한 사람을 권하여 가서 가르침을 듣게 하더라도 공덕이와 각건을 어찌 하물며 한 마음으로 듣고 읽고 애우고 그것을 설하고 대중 속에서 남을 위하여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고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겠는가. 강의.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지금 이 경을 설하고 있으니 같이 가서 듣자고 권하여 그 사람이 권고에 따라 법회에 참석하여 잠시 동안이라도 듣게 된다면 이렇게 권한 사람의 공덕은 훗날 다시 태어날 때에 다란이를 얻는 보살들과 함께 한 곳에 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다란이는 여러 가지 좋은 법을 가져 잊지 않고 온갖 나쁜 법과 무거운 죄를 없애어 열반을 빨리 얻게 깨닫게 하는 거룩한 힘을 가졌다. 이 다란이를 얻는 보살
남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게 하고 나쁜 일을, 악한 일을 끊어서 다시는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보살이다. 화엄경우 십지품을 따로 번역하고 해석한 십지론에 의하면 다란이를 얻는 보살은 제5난승지에 산다고 하였다. 이 난승지는 이 세상의 사물과 참다운 모습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번뇌를 끊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진리를 관전하는 지혜와 차별의 헌상을 살피는 계속 일반의 지혜와 조화하는 모든 진리를 통독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즉하여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다. 난승지의 보살은 아무런 걸리낌 없이 좋은 방편을 성취한 분으로 누구도 그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남을 위해 정열에 불타고 있다. 그 방편은 무엇이든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다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란이를 얻어 보살을 남을 지도하여 모든 좋은 일을 계속하여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는 남을 권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한 인연 공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이다.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한 인연의 공덕은 지은 사람은 총명하여 영득하고 지혜가 있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항상 듣고 배우기를 바란다. 그 지극한 신심과 열정이 변하여 부처님의 경지를 이룰 것이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백천만억 몸을 받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말 못하거나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나쁜 냄새가 없으며 남을 비방하고 헐뜯지 않는 손을 찬양하기 때문에 혀에 병이 없고 거짓말 등 입으로 짓는 허물이 없고 항상 바르고 진실한 가르침만 입에 담은 인연으로 입에 병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나무 이익을 위해 손을 가르치고 진실을 말함으로 맑고 깨끗함을 뜻하고 때가 되어 검지거나 누렇거나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실하고 바른 말을 하여 마음이 항상 넉넉함으로 거기에 짐작한 교활한 행동이 없어 이가 성물거나 빠지지 않고 가지런하여 하얀 빛 그 용기를 가졌다고 하여 영원히 부귀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입술까지도 거푸면 병이 따르고 푸른빛을 띄우면 재앙이 많고 단명하며 아래 입술이 붓지 않으면 마음이 검고 정직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화경을 듣고 한 인연으로 공덕으로 검거나 부르거나 거칠거나 갈라지거나 부스럼이나 등등 미운 데가 없다는 것이다. 항상 바른 말, 진실한 말, 사랑스러운 말, 남에게 이익되는 도움 되며 기쁨과 즐거움만을 주는 말을 하여 적당히 누렇고 두껍고 오만하여 붉게 용기를 띄운다고 하였다. 또한 코가 납작하거나 없다거나 부러지지 않는 콧날이 반듯하고 높고 길고 길어 긴 모습을 하고 얼굴이 결합이 없어 원만하고 그 빛깔이 생각이 명량하고 난천적이며 이지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쌀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가 잔잔히 흘러 전혀 불쾌한 모습을 갖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부귀와 총명과 지혜로움이 인연을 나타내는 눈썹은 높고 긴다고 하여 이 많은 치와 복을 구축한 영혼홀이나 개인처럼 존경스럽게 넓고 반듯한 모습을 짓고 있다고 한다. 얼굴 모습에는 지혜와 자비와 복을 부족한 인상을 갖춰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친히 가르침을 들어 믿고 받아 가지런히
가지런히 하신다. 위 말씀은 생각이 안에 있으면 빛이 겉에 나타나는 것이로 이로부터 마음가짐이 반드시 밖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하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정상되고 새롭게 탄생하되어 새롭게 살아간다. 그러면 부처님은 인생관과 세계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인생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예로부터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중생이 마음의 부처를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와 반드시 부처를 보리라 하였고 대집경에는 다른 일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를 보리라. 적은 생각은 적은 부처를 보며 큰 생각은 큰 부처를 보며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은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없는 부처님의 색시를 보리라 하였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잡념이나 망상을 다 지워버리고 나면 부처님의 존엄하신 모습이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덕만을 생각한다면 범부로서 자신을 점차로 사라지고 부처님만 남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님만 항상 모셔져 계시고 들어앉아 있으면 그 행동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말도 불어가 될 것이며 그 뜻도 불의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